좋은 날, 기쁜 날, 감사한 날입니다. 2장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삼일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느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우리 주님은 없는 자의 풍성입니다. 죽은 자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부활 되시는, 죽은 자의 부활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주의 주이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모시고 우리 힘차게 믿음의 발걸 내딛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을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 샘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 말에 참으로 큰 감동이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까지 이르러 증거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참멸하려고 하였다가 또한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예수를 믿게 되고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불철주야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자기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만나고 또 회당에 들어가서 외쳤고 또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고향 같은 곳이고 어쩌면 그때 자기가 과거에 행했던 그 악한 행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부끄러운 그 과거 그런 것들이 다 기억되면서 내가 이곳에서 진정 마지막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것까지 각오하고 있고 결단하고 있음을 갖다가 앞에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형제들이 주를 믿는 형제들입니다. 기꺼이 그들을 영접합니다. 수고한 그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었던 생명의 위협을 겪었던 그들을 기꺼이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울은 야고보에게로 갔고 또 장로들도 함께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성도들, 기라상 같은 주저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9절에 보면 문안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어가 뭐냐라는 겁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했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하나님이 바울을 도구로 삼아서 바울과 그 일행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행하신 일들을 갖다가 낱낱이 자세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졌고 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오묘하게 자신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역사하셨음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한 일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영광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의 자랑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오묘하게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먼저 예배하셨고 역사하셨다.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걸 들은 다음에 또한 야고보 사도와 또 장로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야, 바울 참 수고했어.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한 주의 몸담겨 세워진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함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온전히 함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참 큰 일을 해냈을 때 그를 위해서 박수를 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참 수고했어 칭찬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20절부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야,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모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여러 가지 전통들, 지금 장로들의 유전들 그런 것들에 몸에 밴 그들이 너가 온 줄을 바울 당신이 온 줄을 다 듣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가르쳤는가? 할례를 받지 말라. 행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관습들을 지키지 말라. 한 것들을 다 유대인으로서 다 들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들이 가장 빨리 전달이 되고 전해지는 그런 네트워크에 있었음을 그 시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들었다. 그래서 너가 온 줄을 알면은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제안을 합니다. 바울이여, 너가 율법을 모세를 폐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들을 파괴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너도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 결례를 행하고 율법에 따라서 결례를 행한 자임을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례를 하고 함께 결례를 하고 머리를 깎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 행한 줄을 알게 하라 라고 이렇게 권하고 또 그 권함을 그대로 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렇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요상하게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그런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이방인같이 되는 것은 이방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때는 이방인처럼 어떤 때는 유대인처럼 철저히 유대인처럼 말하였고 또한 율법 없는 자처럼 이렇게 행하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그의 모든 것들은 하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편지를 썼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것, 우상 제물을 먹지 말고 피와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말라. 음행을 멀리하라. 라는 이 결정을 갖다가 이방인 많은 교회들에게 보냈다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드디어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수많은 어려움의 여정을 통해서 다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역사하심을 갖다가 드러내고 또 알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였고 함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그 고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임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고 내 지혜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증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런 증거를 듣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해가 벌써 더 저물어가고 있고 또 우리의 인생도 저물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